네, 목록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주신다.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심리학자와 과학자 등 수많은 연구진들이 하와이 옆에 있는 작은 섬, 카우아이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섬은요, 경관이 아름답기로 굉장히 유명한 섬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주라기 공원의 배경이 될 정도로 경관이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의 이 섬은요,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기보다는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마약과 미혼모, 폭행, 이혼 등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 환경과 사회 문제가 가득한 섬이었습니다. 이러한 카우아이 섬에서 수많은 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연구는 쉽게 말해 이런 건데요.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연구가 하루 이틀 이렇게 조사한 게 아니라 장그마치 50년을 조사하게 돼요. 1955년에 태어날 아이들 833명을 대상으로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하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결과는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18년 정도가 흘렀는데 정말 이 카우아이 섬의 안 좋은 환경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이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던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에미 워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녀가 조사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특히 8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특별히 더 환경이 안 좋은 고위험군 200명가량을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마이클이라는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18세가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밝고 명랑하고 매력적인 청년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성격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미국 수능의 SAT에서 전국에서 10% 안에 드는 상위, 10% 안에 드는 성적을 받게 되고 학교에서도 정교 회장과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내노라 하는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앞두고 있는, 입학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한마디로 엄친아였던 것입니다. 이 에미 워너는요, 이 마이클의 사례가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환경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친구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놀랍게도 이런 사례가 더 많이 발견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조사하는 200명의 고위험군 중에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사례가 된 거예요. 3분의 1이 넘는 케이스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에미 워너가 이 청년들이 뭔가 특별하다,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다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구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힘은 무엇인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또 40년을 연구합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40년 연구 끝에 이 에미 워너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성장해 나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 내가 아픔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 어쩌면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청년 때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많이 다녔는데 가장 그중에 기억나는 선교가 뭐냐고 꼽으면 대구에 있는 이제 막 소년원을 출소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제가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그 선교가 참 기억에 납니다. 모교의 동생들을 이끌고 선교를 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순둥순둥합니다. 이제 딱 포동포동하고 저보다 다 작고 하얗고 다 그런 아이들이었어. 다 제 동생들이었어. 근데 그 시설 아이들은요, 저보다 다 몸이 큰 거예요. 저보다 10살은 어린데 저보다 10cm 더 크고. 제가 올려다보고 몸에는 이쁜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같이 있어도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그 마음을 잘 안 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복음을 전하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제가 했던 건 뭐냐면은 그 친구들은 열심히 놀아주는 거였어요. 정말 열심히 놀아주고 이제 좀 마음의 문이 열렸는데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는데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서로 아쉬운 거예요. 저희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쉽고, 그 친구들은 이제 좀 친해졌는데 이제 형 동생 하게 되는데 아쉬운 거죠. 그 중에 막내 한 14살 된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형, 너무 재밌었어요. 저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혹시 가능하면 내년에 또 오면 안 돼요? 내년에도 보고 싶어요.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얘기하면 그래 이러고 안 올 텐데 이 친구들한테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알았어, 내가 내년에 꼭 올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다음에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사실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막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다시 막 3박 4일 동안 그 아이들이랑 막 교제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어질 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눴는데, 재균이 형, 저희는 형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저희는 형이 와달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안 올 줄 알았어요. 왜냐? 한 번도 우리는 서로 약속을 해도 지켜진 경우를 못 봤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형도 말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 지켜주고 시간 내주고 우리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우리랑 함께 있어주고 우리 이야기 들어주고 무엇보다 우리 믿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희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참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너무 착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아이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내 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계속 넘어지고 좌절하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삶,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매일 출근하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죠. 누구 하나 마음 붙일 곳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내 마음 털어놓을 사람이 없죠. 제가 이거 언제 느끼냐면, 제가 가끔 교회 근처에서 저녁을 먹으러 순댓국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저녁 6시쯤에 제가 그 순댓국집을 가면 혼자서 식사하시는 아버지들이 계세요. 순댓국 하나에 이제 초록색 병 하나를 딱 시켜두시고 혼자서 외롭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요 조용히 식사를 하시는데 그 뒷모습만 바라보는데요 어떤 마음인지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외로우시겠다, 정말 답답하시겠다. 제가 집에 있는 날에는요 꼭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아버지 편이 되어드려야겠다, 아버지 말 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톡에 전화번호는 계속 쌓여가고 SNS 계속 팔로우는 늘어가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 마음 터놓고 이야기 나눌 사람은 사실 찾기 힘듭니다. 사람은 많은데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점점 찾기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힘들 때 아무 때나 연락할 수 있는 친구 3명이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제가 어릴 때는요 3명은 무슨 30명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돼 보니까요 이게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냥 나만 믿고 살 거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정말 나를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요 그것이 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훈련학교를 열심히 합니다. 이제 딱 일주일 됐는데 저는 저 혼자 훈련학교 할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묵상을 하고요. 청년들이 적용계 결단을 매일 올려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꼭 결단을 나눕니다. 근데 재밌는 건 내용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어제 봤는데 이 친구도 이런 내용이고요. 저 친구도 저런 내용이고 이 구역 저 구역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제 결단하고 오늘 또 넘어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결단했지만 이번 주에 또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 결단 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이곳에서 오전 예배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고 제가 결단하는 게 그래 다음에는 절대로 급하게 준비하지 말아야겠다. 정말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는데 또 결단뿐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듣고요. 우리는 또 결단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한 주간 또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믿고 살겠다고요? 나를 믿고 살겠다고요? 아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없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 찾기 힘들고요. 나 자신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롭고 답답하죠. 마음 나눌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나 고민이 되죠. 이렇게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느낄 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눈 감고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믿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말하는 건 뭐예요?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이죠.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믿어주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어제 죽었어도 할 말 없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어제까지 갈 것도 없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불평불만 가득했던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흔들리지만 우리가 돌아올 것을 믿어주시고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것을 믿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사명 감당하고 다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믿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만큼 우리를 믿어주셨습니까?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신 게 아니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힘든 세상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흔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다시 힘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나는 나를 못 믿지만 이런 나를 먼저 찾아와서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근데 이 말씀 보면 부담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내 모습을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제도 흔들렸는데 난 오늘도 흔들릴 것 같은데 이런 나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 빛과 소금처럼 살 수 있나? 우리 가정에만 가면 집에만 돌아가면 내 믿음 또 흔들리는데 내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나? 뭔가 더 열심히 애쓰며 살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왠지 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사자는 자신의 새끼를 강하게 키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사자는 절벽에서
새끼 사자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올라오도록 만든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 밀림에는 절벽이 없다는 거예요. 절벽이 없다. 우리 생각엔 뭐 라이온 킹처럼 절벽 위에 사자가 늠름하게 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절벽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자도요, 자기 새끼를 어떤 동물이 일부러 떨어뜨리겠습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기 새끼는 귀하고 예쁠 뿐이죠. 그럼 어떻게 사자가 밀림의 왕이 될 수 있었나? 아니, 떨어뜨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강하게 됐나? 그건요, 사자가 자신의 새끼를 강하게 키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자의 새끼는 그냥 사자의 새끼라서 강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당신의 자녀를요, 막 강하게 키우지 않으세요. 절벽에서 일부러 막 우리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자의 새끼라 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라, 애써라,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이미 소금과 빛이다,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어 주십니다. 강해져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강하다. 너희는 이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다. 너희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것임을 믿는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죠. 매일의 삶이 참 힘들고 고됩니다. 우리 어른들 참 힘드시잖아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우리가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요, 우리는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요,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다시 힘을 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살펴보는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울이요, 빛과 소금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핍박자였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처럼 살 바울을 믿고 그를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셨죠. 바울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믿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는 아직도 너를 믿고 있는데 너는 나를 믿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겹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실패자였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다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그러자 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 믿음이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베드로가요,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사실 얼마나 있나요?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도 약간 걱정되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어주신 성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2가지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성도는요,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소금과 빛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환영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 가서 사람들이 소금을 찾으면 찾았지 소금을 치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적게 먹는 사람은 있어도요, 아예 먹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빛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빛에 모이지 어둠에 모이지 않는다고요. 빛이 있는 곳에서 기뻐하지 어둠을 보며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주는 성도는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갑니다. 어디서든 환영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먼저 이 얘기 들었을 때 딱 먼저 드는 마음은 뭐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억압할 것 같은데, 정체성 드러내면 피할 것 같은데, 자신감이 아니라 좌절감을 느낄 것처럼 생각하죠. 제가 청년들이랑 나눔을 하다 보면요, 청년들이 이제 한 주간 삶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다가 멈칫하고 주저했던 경험들을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왜 그랬어? 좀 더 용기 내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 불편해할 것 같았어요. 제가 훈련학교 하자고 얘기하면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저 사람이 싫어했어요. 제가 이렇게 권면했더니 저 사람이 불편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럴 것 같았어요. 상대방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싫어하고요, 우리가 먼저 불편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계속 말씀을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요, 반대로 해석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좌절감으로 살아가게 만들죠. 너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싫어할 텐데, 너 욕먹으면서 살아갈 거야.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며 공격합니다. 소극적이고 움츠러들고 회피하게 만들어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아니라 세상과 비슷한 그냥 교회 다니는 이웃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저도 그렇게 오해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청년 때 저희 친구들 만나면요, 괜히 내가 교회 다닌다고 불편할까 봐 카멜레온처럼 그들 옆에 딱 그들 색깔로 딱 스며들어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저의 정체성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요, 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예비 신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죠. 막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는 거예요. 중요한 모임이잖아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잠깐만, 오늘 너무 기쁜 날인데 내가 대표 기도할게. 제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야, 진짜야? 다들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모르지 않는다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저도 그게 쉽지 않았죠. 기도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라,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몇 번을 더 그랬습니다. 뭐 집들이 가서도 그렇게 하고, 뭐 다른 모임에서도 그렇게 하고. 근데 재밌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급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재균아,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시는데 지금 수술 앞두고 있는데 너가 좀 기도 좀 해줘라. 너가 기도해주면 우리 어머니 잘 수술 마치실 것 같아.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하는 친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결혼을 하는 친구가, 요즘 친구들은 뭐 주례 없는 결혼식 많이 합니다. 주례가 없는 결혼식인데 저한테 축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하는 축사를. 친구인데 더 대단한 거는 심지어 신부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둘이 상의한 끝에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저랑 거의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들입니다. 그동안 이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거의 10몇 년간을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굉장히 부끄럽죠. 저도 간신히 용기 내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저는 불편해하고 밀어낼 줄 알았던 친구들이 오히려 환영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제가 언제 어디서든 자신감 있게 친구들을 만나요. 이 관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그 전도사님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저희는 안 돼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유나가 금요 예배 때 자기 동생 주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어떻게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유나가 그냥 그 전날에 당일인가? 유나, 주아야 교회 가자. 앙 하고 같이 교회를 왔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제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정도를 앞두고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그래도 교회는 좀 앉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까지 오시기 좀 멋이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고민하다가 말도 꺼내지 않고 토요일 밤에 그냥 식사하다가 아빠 내일 교회 갈래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 가자. 그 다음부터 바로 다음 날부터요 같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1부 때 유나 보고 유나야 다음에 주한테 주일 예배 같이 드리러 가지 않을래? 한번 얘기해봐라.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물론 거부할 수 있죠. 얘기한다고 다 안 될 수 있죠. 그렇다고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불편해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계속 그렇게 두드리다 보면은 언젠가 그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여느냐 못 여느냐, 이 영혼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는요, 오늘 내가 믿음의 권면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오늘 정체성을 드러내느냐 안 하느냐, 내가 지금 도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성도임을,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생기지 않습니다. 성도의 모든 문제는요, 정체성을 드러내서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죠.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자신감을 갖고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만 두려워하고, 그만 걱정하고, 이제 도전하고 권면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 오늘 오후 구역 모임할 때 마음껏 은혜 나누세요. 그런다고 아무도 안 싫어합니다. 싫어할까 봐 감추는 것 같아요. 구역 모임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손 잡고 꼭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교회와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우리 이웃을, 내가 너를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믿어주셨는데 너 혼자만 그렇게 살 거야? 너도 누군가 믿어줘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먼저 믿어줘라. 그렇게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그러면 그들이 정말 너희의 믿음처럼 변화될 거야. 너희 믿음처럼 살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단 한 명쯤은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근데 정작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믿어줄 생각은 안 하고요. 나를 믿어주면 그때 믿어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믿을 만한 사람만 믿으려고 생각하죠. 이게 세상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믿어주시고요, 조건 없이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은요, 무조건적인 믿음이에요. 너 변할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변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게.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믿어주시고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믿음은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먼저 믿어줄 차례죠. 이웃사랑은요, 이웃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족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받을 것이다. 언젠가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구원 받을 거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교회 부흥은요, 교회를 향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마음껏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를 더 믿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 더 먼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는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너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너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축복하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만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 기도 제목도 거뒀잖아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용이 아닙니다. 그게 보고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기 위해 나누는 거죠. 그래, 내가 먼저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우리 이웃이 변하고요, 우리 가족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빛과 소금 같은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죠. 쉽지 않죠. 그러나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화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양이 같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고요, 너희는 강하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는 사자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걸 아는 성도는요, 세상에서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의 삶에서 또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믿음 너에게 전하며, 나를 먼저 믿어주신 것처럼 나 또한 먼저 믿어주며, 그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나를 믿어주십니다.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나의 어떠한 삶과 환경과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